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또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 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억을 상기시키드리면 이제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 해서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지요. 지금의 터키에. 그렇게 개척을 하고 나서 세 번째로 또 전도 여행을 쭉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이 에베소 교회는 3년간 머물면서 에베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고 전하고 그들을 말씀 안에서 온전히 붙들림을 당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의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라고 하지요. 교회론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걸 쭉 얘기했고 4장부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6장까지 그것은 그러면 그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 우리 스스로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떠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부터 오늘 2절 말씀 보겠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시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회의 하나됨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편으로 다 만들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색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오직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지요. 그리고 11절서부터 16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역을 하신 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관심은 성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니까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고 그런 것이 성장이구나.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성장은 그러한 이 외적인 성장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목표는 그 성장은 성장인데 내용이 뭐냐면 서로 연합이 돼서 각자가 맡은 그 자리들이 있어요. 지체로서 각자의 몸에 여러 가지 우리 5장 6부 여러 가지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몸이 구성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자기 맡은 그게 드러나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남들이 판단할 때 중요하다, 저건 덜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맡겨진 곳에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연결이 되고 연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 이게 성장인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 내 방법에 사로잡혀서 머리는 커지는데 서로 연합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그래서 점점 자라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분의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성장하기를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바울이 자기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17절 이하부터는 17절부터 18절 쭉 이렇게 보면,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고 또 붙잡아야 될 것이 뭔지를 또 거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만큼 튼튼해지려면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한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쭉 17절부터 쭉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옛사람, 그럼 버려야 될 부분들이죠. 그리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2절까지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죠. 네,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담배를 못 끊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아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날 그 아기를 위해서 자기가 끊겠다는 거죠. 이게 그런 힘 있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기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도 안 됐는데 그게 끊어지게 되는 거.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표정도 변화되고 때로는 이 음식도 변화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동안 이 변화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런 계기로 인해서 끊어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기도 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 결국은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모든 그런 버려야 될 것들과 붙잡아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버려지게 되고 그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고 원수를 위한 기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은 왜 그래요? 아직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나는 안 되지? 그럴 게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 계속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4장 32절 끝절에 오늘 5장 1절은 이 32절과 연결이 돼요. 이 32절에는 용서에 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준 것처럼 우리가 그럴 만한 무슨 조건을 가진 사람이나 주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무슨 그러한 사람들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존재인지, 사람들 앞에서는 포장하고 또 그 안에서 뭐 말로 뭐 하고 포장하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 그 안에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있어요. 조하리의 그 창이라는 그 내용이 거기에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기껏해야 반밖에 우리 자신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 우리가 그 반밖에 모르는 그 부분, 아는 부분도 형편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에 관한 부분을 이제 32절에 말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4장 32절에 이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 뭐예요? 용서함을 받은 자녀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요. 그냥 은혜, 주님의 은혜예요.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뭐예요? 성장하는데 무슨 성장이에요? 용서하는 삶의 자리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의 초반에는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내게 붙들 때가 많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자녀다. 신앙의 초반, 처음 단계.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아기가 부모님이 다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모든 걸 이렇게 다. 근데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기 때처럼 그러지 않잖아요. 그 분량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제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예전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각인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거예요. 본받는 것은 이 4장 16절 이하까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 4장 32절과 5장 1절까지는 용서에 관한 부분이라면 용서와 이 성장의 속에는 용서와 뭐가 포함되냐면 이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이 그 신앙의 성숙의 척도입니다.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점점 성숙해 가고 있는지는 뭘 보냐? 뭐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한다. 뭐 저는 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 사람이 성장과 더불어 성숙의 한 삶을 살고 있는가? 신앙의 그 증거는 용서와 사랑의 삶이 그의 입술의 고백에서 또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의 그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억울하기도 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뭐 한다고 해서 뭐 저 산에 바뀌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려고 하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지금 내 당장은 뭐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분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신 이 말씀이 그 당시 그냥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전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또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용서와 이 사랑의 부분, 이것이 마땅히 성장해야 될 교인들,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임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또 주님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